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를 봅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이분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복귀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세, 15세가 되는 그 어린 소년이 바벨론이 잡혀왔었는데 이제 70년의 때가 다가오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이렇게 감이 오시지요? 네, 80 넘었습니다. 80 고령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또다시 제국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가 바뀌는 그 격변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초조함과 또한 막막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다니엘이 한 서신을 발견합니다. 그 서신은 예레미야서였는데요.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포로들을 바벨론까지 보내는데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니야, 70년이 차야 너희는 돌아와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이렇게 망할 수 없어. 이 나라를 쳐들어왔던 바벨론은 곧 망할 거야. 그래서 2년 안에 성전에서 다 빼앗겼던 그 성물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사람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거짓 예언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예언을 붙잡겠습니까? 곧 돌아간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당장 망하는 유다에서도 그 거짓 예언들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바벨론에까지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거짓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때 그 몇십 년 전에 서신을 통해서 당신들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녀도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은 백성들에게 가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퍼져 있었고요. 다니엘은 궁중에서 바벨론의 신하로 지금 있다 보니까 그 서신서를 나중에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서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일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70년이 끝나면 이라는 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연수 1차 포로 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곧 회복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어떤 간구와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9장 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 다니엘이 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간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13세 소년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 다니엘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들을 안 먹기 위해서 그 음식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포함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라서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여, 속히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매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리라 라는 이 다니엘에게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에게 막 내려오는데 그래요.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 명령이 내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주님, 이 70년의 때를 빨리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70년이 아니라 71회를 예언해 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빨리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70일에, 이 일의 의미를 또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는 7의 단입니다. 7의 단위. 그러니까 71회 하면 70 곱하기 7인 거예요. 그럼 490년이잖아요. 나는 70년이 차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490년, 400 몇 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떠올리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하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들도 없는데, 후손도 없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들 누구한테 물려줘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많은 별만큼 이제 셀 수 없게 많이 될 거야 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400 몇 년 뒤에 일어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언약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이 믿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믿고 끝나서야 드디어 멸망했구나 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 서신을 보자마자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70일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일회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죄를 끝내고 또 그 죄악을 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메시아까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 도시까지 재건하는 49년 동안 진행이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3일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63일회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그 구속 사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요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이만큼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줄 게 너무 많아, 입 크게 벌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보느냐? 역사는 우연히 흐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다니엘서 6장을 봐야 됩니다.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메데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다리오가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오가 올라와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자기에게 충직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 120명 또 위에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총리 3명을 또 세웁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총리구나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80고령입니다. 80이 넘은 이 어르신이고, 그리고 이미 멸망한 바벨론의 고관이었습니다. 아주 고위직에 있는 관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제국이 이렇게 바뀌면 이 사람이 이제 옷을 벗고, 뭐 죽음을 면했다고 해도 옷을 벗고 은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사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심지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다른 총리들이, 또 다른 관료들이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편하게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사는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 다리오 왕의 눈 앞에서 다니엘을 좀 치워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파파라치 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견책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루틴은, 삶의 루틴은 아주 간결하고 선명합니다. 아주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니다. 아무리 다녀도 다니엘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믿는 신앙으로 넘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를 사자불에 던져 넣어서 죽인다는 것을 나라 법률로 제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금령으로 제시해 주시고 왕의 인장을 찍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오가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건데, 그 또한 30일만 하겠다는데 뭐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하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 질투에 눈이 머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훌훌 털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있으니 이 조서가 곳곳에 전국에 방으로 붙는데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30일만 참으면 돼. 30일만. 그리고 굳이 뭐 엎드려서 기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닙니까? 솔직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보아낸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제국이 막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네? 제국은 계속 바뀌고 나라의 문명도 계속 바뀌는데,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 나라 문명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네? 그 하나님만큼은 바뀌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옮겨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다니엘의 믿음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라를 사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사는 것을 봤으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겠죠. 나중에야 다리오가 알았습니다. 신하들이 가서 막 고자질하는 걸 듣고서야 아하, 이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이런 일을 꾸몄구나. 그래서 다리오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건질까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신하들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국을. 왕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전하하고 나와서 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선포와 함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요. 야,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이 신하들은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이젠 정말 눈에 가시 같던 다니엘이 없어졌어. 그래서 캐거를 부르짖으면서 기쁨의 한이를 막 맛보고 있는데 한편 다리오는 괴로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즐겨하는 그 오락도 다 금하고 잠도 못 잡니다. 심지어 다리오가 얼마만큼 다니엘을 좋아했는지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녘까지 자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이 돼서야 이게 막 동이 터오르는 그때 왕의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사자굴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다리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발 좀 살아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도 다친 데 없습니다. 왕이시오 아십니까? 이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고 또한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주님, 그 풀무불을 치워주셔야죠. 왜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주님, 왜 그 사자굴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원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다니엘을 왜 그 시험까지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갖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인자가 함께 들어가서 거니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 사자굴 속에 함께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 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자녀까지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 다 죽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리오가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완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당신이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때 안 믿는 이방인들이 형통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놀라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에도 그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들어왔을 때도 그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그의 마지막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은 고레스 왕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노은세소망교회는 이 다리오와 고레스의 관계를 지난주에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풀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그리고 고레스는 이사야 때 예언된 인물입니다. 어떻게 예언되는지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제 회복할 그때를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5장에서는 어떻게 예언하느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모를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고레스라는 칭호를 줬어 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들어올 때 다니엘은 이 이사야서를 펼쳐서 고레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다 귀환시키는, 그래서 성전도 재건해라고 하고 성전 기물들도 그대로 주고 오히려 은금을 가득 실어서 보내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리오가 예언된 이 고레스를 위해서 자기 딸을 고레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외사촌끼리 결혼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고레스는 그때 예언대로 그 삼촌의 나라를 이렇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때가 왔을 때 고레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11장과 12절은 고레스가 들어와서 3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꿈들입니다. 그러면 그 꿈은 뭐냐?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금신상, 금, 은, 동, 철, 흙 이렇게 내려가는 앞으로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꿈을 꾸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나 또 다니엘이 꾸었던 네 짐승의 그 환상이나 모든 것들이 앞으로 곧 닥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꿈들을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은 거기에서 가정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또한 잘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궁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에스겔이 또 이 백성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부와 또 이렇게 부를 쌓으면서 잘 살았던 거죠.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면 고향으로 돌아갈까? 언제면 예루살렘을 회복할까? 언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품었다가도 또다시 제국이 바뀔 때마다 낙담하고, 이런 계속 바뀌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 제국은 다 내 손에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지요. 결국 누가 역사를 다스리느냐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도 얼마나 정말 다이나믹합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최첨단을 달려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간다고 아우성하고, 큰 나라들은, 대국들은 패권 싸움으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과연 괜찮을까? 우리는 저 북한을 이고 살고 있고 과연 괜찮을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을 피하지 못하고 또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불붙는 그 풀무불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누구에게는 어려운 대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풀무불을 치우지 않으시고 다니엘의 그 사자굴을 치우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우지 않았다고 실망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그 사자굴로 들어간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가시길로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함께 가시길로 걸어가십니까?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형통하는 삶이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교만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함께 가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교지로 파송되어가는 그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에게 고하여 봐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 있다가 꺼져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열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영원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